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애굽 왕을 만나러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겠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손이 나병이 걸렸는데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고침받는 이적을 보여줬어요.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함 때문에, 경험이 부족함 때문에, 지식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일을 실행하는데 머뭇거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할 때 나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 그렇잖아요. 뭐 60%를 70%를 이루든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데 이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가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간 모세는 바로의 강박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런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모세 때문에 고된 일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느냐? 당장 꺼져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마치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괜히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나서가지고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조용한 이스라엘 사회에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모세도 이쯤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못하겠다고? 그럼 하지 마.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알려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해방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연출하고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나라는 1인칭이 10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내, 나, 1인칭이 몇 번 나오는가?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나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하면서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시고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손익계산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어떤 손해가 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모세와 아론이 우리처럼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이걸 순종하려 했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영혼이 세상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사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은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해 두었는데 7절에 보시면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강건함은 80이었습니다. 모세가 10편을 썼는데 모세의 10편이 딱 하나 나옵니다. 90편.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70 산다는 거예요. 70. 강건한 사람은 한 80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됐다는 얘기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120세 살았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믿고 순종하면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쓰임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0세, 110세 산 거는 이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이게.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80세, 83세라고 기록해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늦은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생의 황혼역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늦은 때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늦었다 이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르든지 간에 응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백과사전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여기 위대한 위인들이 업적을 성취한 나이를 통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갈목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남긴 위인들의 나이를 보면 50세 이하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34%, 60세 이상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35%, 70세 이상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23%, 80세 이상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8%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나이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무려 66%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저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든지 능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일꾼이 알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의 자원이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미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은 받았는데 능력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깨달았고 방향도 알고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주 무기력했고 가능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못하겠어? 그럼 하지마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주는 능력과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82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들이라고 합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적 존재와 같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합니까? 범인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그 가능성을 사장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벼룩 있지 않습니까? 벼룩. 이 벼룩은 자기 키에 200배 이상을 뛴다 그럽니다. 높이 뛰기를. 예. 세로로 18cm, 가로로 33cm를 뛴대요. 근데 이 벼룩을 유리병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펄쩍펄쩍 뛰다가 뚜껑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자기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은 뚜껑 이상으로 뛰질 않아요. 뚜껑까지가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벼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담긴 어항에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가 왔다가 툭 하고 부딪히잖아요. 돌아가요. 툭 하고 부딪히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간에 있는 벽을 빼내도, 유리벽을 빼내도 물고기가 중간으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먹이가 있는 걸 분명히 보아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능력과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또 다른 자원은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일꾼이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사역에는 꼭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까? 만약 모든 일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종하기 쉽고 긴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적은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에게로부터 왔는지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기 과시용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의지했고 바로의 요술사들은 요술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고대의 애굽의 요술사들은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뱀이 축 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막대기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툭 던지면 뱀이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는 이런 요술을 부렸습니다. 사람 눈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표징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상만 봐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들 넘어뜨려가지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나요? 뭐 보면은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멀쩡히 서 있는데 사람 이마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손을 대면 막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예. 빈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장풍을 날려, 장풍을 막 그냥. 장풍을 날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그런 걸 하면서 현상적으로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막 그냥 나타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날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능력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성명 씨도 그랬고요.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습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인처럼 흰 수염을 날리면서 온갖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과시용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술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스러운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표적, 진짜 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짜인 거죠.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라고 했던 이 이적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적은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큰 이적을 일으켰더라면 당장 그들이 무릎을 꿇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첫 번째 재앙으로 보여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를 시켜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 안 보내주면 너네 집안 장자들 다 죽는다? 실제로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러면 무릎을 꿇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책임이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너 이리 와.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권능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작은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재앙, 약한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시무시한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까지 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실컷 얻어맞고 난 뒤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한 마리의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여러 마리의 뱀이 됐어요. 뱀이. 요술사들이 각각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뱀이 여러 마리인 거예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하나였기 때문에 한 마리 뱀인데 바로의 요술사들이 한 마리 뱀을 만드는 거, 너 고작 한 마리냐? 우리는 여러 마리야. 그러면서 막 뱀을 만들었어요. 코웃음을 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삼켰다고 했는데 이 삼켰다는 단어가 애굽의 군대를 홍해가 삼켰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가 삼켜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재물들을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켰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의 왕들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관을 썼는데,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에 이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뱀의 이 머리가, 코브라의 머리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 바로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삼켜버린 것을 보았을 때 바로는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한쪽은 믿음이 굳어졌는데 또 다른 한쪽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본다고 해서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적 자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적이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만들어낸 이적을, 그 물을 마셨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이적이 믿음을 만든다면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 믿어야 돼. 그런데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듣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이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켜버린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된 그 뱀이 자기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준 겁니까? 이거 보고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마음이 교만과 아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치면서 하나님이 난리를 치면서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막 구름 속에서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 소리가 막 뚜렷하게 들려가지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천국에서 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 빨리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도무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실제로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원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강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능력보다, 하나님이신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